오늘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런 제목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몸과 사람 속에 있는 마음, 곧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영혼의 좌소인 마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큰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람이 큰 충격이나 감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한마디로 마음고생이 심하면 얼굴도 피부도 육체도 손상이 됩니다. 자, 마음고생이 심한데 왜 얼굴, 피부, 외형적인 육체의 건강이 손상이 될까? 마음과 영혼은 별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고생이 심하면 얼굴이 초췌해지고 흉해집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산 사람을 한동안 못 만나다 만나면 얼굴이 어떻게 초췌하네, 무슨 걱정거리 있어?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육체의 건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주망태기 술주정뱅이, 아주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한 사람의 집에 가보면 그 집의 창문들은 거의 다 깨져 있고 집기들도 깨져 있고, 그래서 대부분 어지럽고 깨져 있는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있고 성실한 사람의 집에 가면 비록 잘 살지는 못해도 집기들이 다 가지런하고 예쁘게 잘 정돈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육체의 주인이라고요. 이 마음이 병들어 있다든지 마음이 뒤틀려 있다든지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든지 하면 이것이 생활로 나타나고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해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는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란 영혼을 담고 있는 거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죽이 육체고 사실은 진정한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 단순히 육체적 존재로만 이해를 하면 실수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의학계에서는 육체만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치료하는데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 해부학이나 세균학이나 병리학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치료하는 기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육체를 치료해 놓았더니 완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사람, 나는 이 병으로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런 사람은 좋은 약을 써도 효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겉 눈에 보이는 겉만 치료하면 안 되고 사람 속에 있는 정신, 그 마음을 치료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요즘은 정신과 신경과 심리학, 심리치유, 정신분석학과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정신적인 치유, 곧 마음을 치유하는 데 또 집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영혼이 육체를 덮어쓰고 사는 존재예요.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영혼이 육체를 덮어쓰고 사는 존재라고. 그래서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영혼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영향, 정신적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기에 인간 육체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신, 곧 마음이 근본적으로 더 중요해요.
정신 건강이 중요합니다. 마음, 곧 심령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들어 이제 현대의학이 이 방면에 대해서 눈을 떠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18장 14절을 띄우겠습니다. 잠언 18장. 사람의 심령은 그 육체의 병을 능히 이기게 하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 육체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 심령 건강이 먼저라고, 심령 치료가 먼저라고. 할렐루야. 마음이 강건해야 육체의 치료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질병 치료에 하나님은 이미 심령에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의학은 밖에서 치료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에서부터 치료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으로 우리 자신을 조명해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건강을 그에게 주신다. 그래서 심령을 치료하시면서부터 육체도 치료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법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치료한다는 말은 우리 겉 육체만 치료한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의 뒤틀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추한 마음 다 내가 치료해 줄 수 있다. 그런 말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하면 여호와의 빛이 내 심령에 비친 바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부정적인 요소의 뿌리가 뽑히고 부정적인 인생관이 바뀌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진 건강한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면 어떤 역경도, 어떤 시험도,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강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왔을 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 중심은 우리 마음의 심령을 먼저 꿰뚫어 보시고 심령이 건강하고 심령이 깨끗하고 심령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성도가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때 마음에 여러 충격이 온다고요. 여러분 모습은 지금 겉모습은 이렇게 다 형전에 와서 앉아 있어서 건강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이미 피투성이게 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한이 맺혀서 막 분노로 가득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사가 반항적이고 불평하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한없이 다운돼서 얼음장처럼 차디찬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의 마음은 사람 자체가 신묘망측한 존재라 다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고요. 건강한 마음이 있어요. 청결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 그런 정상적인 마음도 있고 한없이 다운돼 있고 좌절해 있는 마음도 있고 상처투성의 마음도 있고 삐뚤어진 마음도 있고 냉랭한 마음도 있고 다 그렇다고. 그런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바닥 같고 가시덤불밭 같고 돌짝밭 같아서 그런 마음에는 복음이 떨어져도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역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살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었고 척은 목표하며 살았습니다. 그저 장례 내가지고 장례쌀 얻어가지고 겨우 달고 그 다음에 농사져서 장례쌀 갖고 이자 갚으려면 너무너무 힘든 우리 농촌 생활이 다 그런 생활이었었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웠다고요. 근데 지금은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합니다. 너무 섭취해가지고 그거 에너지를 통해서 그 영양을 지금 내버리라고 애쓰는 중이에요. 비만 관리하려고. 그렇죠? 각종 취미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요즘 관심만 가지면 이 구민회관이라든지 무슨 동사무소라든지 무슨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각종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저 파가도공원 같은 공원 같은 쭈글 치고 앉아있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취미생활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국가에서 만들어줘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문화적 혜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옛날만큼 우리 마음은 평화롭지 못하고 여유롭지 못합니다. 강팍합니다. 각박합니다. 정신적으로 늘 불안이 사로잡고 있어요. 분노가 가득해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장도 옛날보다 커졌고 용모도 옛날보다 다 미남 미녀들 됐고 생활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외형적인 것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실상 우리 마음은 옛날보다 더 풍요로워졌다고 할 수 없다고요. 공감하십니까? 정신병마다 얼마나 환자들이 넘쳐나는지 모른답니다. 앞으로 정신병자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그건 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이 더 공허를 느낀다는 겁니다. 사는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은 공허하다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생활 여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이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아침에 일어나는데 누구 만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나 오늘 뭐하고 지내나 이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는 분 한번 솔직히 손 들어봐요. 야 우리 교회는 진짜 복 있는 분들이 많네. 몇 분 안 되시네. 하늘과 땅 사이에 홀도와 있는 것 같은 고독감, 아침부터 저녁까지 휘둘러 봐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그런 느낌을 안 받으셨어? 야, 받았지.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갈고 나를 도울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내 편은 없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까? 한 번도? 신비롭네. 가졌어야 정상인데 그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주의가 높아도 그런 마음이 사람은 들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늘 고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 불안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느끼지, 진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심령은 허전하다, 공허하고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고독하고, 그게 인간이라고요. 나만 그런가?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가 서울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달 정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뭐하고 지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 시찰 목사를 만날까? 그놈들이 날 반길까? 이런 생각도 들어. 아주 봄인데 그냥 너무너무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 하잖아요.
아이고 주여 제 마음이 왜 그렇습니까? 막 기도로 저는 이겨냈습니다만 하여튼 저도 체험한 걸 여러분 왜 체험 안 했냐고 야구르게 산이라고 바빠서 나는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여하튼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들고 야, 인생이 무엇이냐, 차라리 생을 끝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도 절박할 때는 드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게 인간의 정치, 원래 그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고요. 아멘. 그러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디가 건강해야 됩니까? 여기가 건강해야 됩니까? 발이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의 건강.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건강함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살면서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상처는 누가 주느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닙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늘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그렇죠? 친척이, 친구들이 사소한 말 한마디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빨리 세수하듯이 씻어내버리지 않으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사실은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고 더 큽니다. 육체의 상처쯤이야 까짓기 바르고 옛날 목기름 바르고 꼬매고 며칠 지나면 낫는데,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안 낫는다고. 내면적인 것이고 잠재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마음에 부딪혀 올 때 치료가 되지 잘 안 나요. 그래 심각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여러분이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나는 잘 주는 사람 같다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남에게 상처를 잘 줘요. 왜냐하면 마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래 그것을 표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그런 나는 바보 같다는 소리를 부모님한테 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뭐 이런 소리를 듣고 살면, 상처를 많이 받고 살면 그게 이제 분노로, 화로 남아있다고, 한으로 남아있어가지고 끄떡하면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는 겁니다. 좋은 말도 좋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랑과 더불어 어떻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또 쓴 뿌리가 마음속에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놓고 너희 마음속에 쓴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마음의 쓴 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목사님 자꾸 던져놓기만 하는데 뭘로 제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모든 것이 치유가 됩니다.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 인간은 넘어지는 나약한 존재인지를 사탄이 먼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먼저 갖다 주고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코너로 몰아넣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때 물리치지 못하면 마귀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역사해서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대.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 문제없이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이 담대한 마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널 지키고 있어. 내 방패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도록 명령해 주신 겁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내 뼈가 썩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비방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한없이 추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낙심해 있느냐, 이러면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우울증. 우리 교인들도 여러 번 알았습니다. 체격의 큰 집사님도 심각한 중압감 때문에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하고 강례장에 와서 당회장실에 와서 기도를 받기도 했고, 또 어떤 여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늘 죽고만 싶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기도를 받고 가시고 했고, 다 건강을 지금 회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여집사님이 2부 예배 왔다 갔는데 그분도 우울증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 분인데 계속 제 오늘 설교를 울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우울증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도 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과는 상관없어. 아니에요. 이 우울증은 약물 치료와 정신적 치료와 그리고 진동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하지만 우울증이 이미 오래된 분들은 그 효과가 별로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그렇게 성령 충만받고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한 목사님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저는 보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가운데도 우울증으로 고생한 경험담을 쓴 적도 읽어보았고, 할렐루야.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우울증에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의 원인이 매우 다양한데 여러 심리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충격이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또는 신경계 또는 내분비계 이상으로 나타나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우울증이 생긴대. 다시 말해, 우울증은 다 마귀가, 사탄이가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세로토닌 분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분비계 혹은 신경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그 효소가 소화관에서 80%, 그 다음에 뇌나 중추신경에 20% 잠재되어 있는데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이 세로토닌의 효과래요.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 그게 세로토닌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행복하다 느끼십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세로토닌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기분, 식욕, 수면, 기억력, 학습 능력에 영향을 주는 그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로토닌 분비가 제대로 몸 안에 그냥 분비되지 않고 발산되지 않고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항우울제라는 약을 먹어서 결국 세로토닌을 잡아두는 효과를 하는 것이 이 약물치료법이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무슨 의학 박사도 아니고 어설프게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누구도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을 따라합시다. 정신적인 감기라고 생각하자. 우울증을 마귀가 그 사람 사로잡아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특별히 교인들은 자기가 우울증 걸렸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우울증 걸려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이럴까봐 우울증을 오픈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갱년기를 오픈합니까 안 합니까? 대부분 여자들끼리 오픈합니다. 야, 요즘 막 아이고 나 갱년기 와서 몸이 막 다 뜨거웠다 쫓았다 막 죽겠어. 남편이 그렇게 꼴보기 싫을 수가 없어. 엊그저께 우리 해갑들이라 우리 사남매가 모였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이 김연난 전 권사가 우리 자기 남편 탁장로가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실 좋은 부부였는데 오빠 나 요즘 저 갱년기 와가지고 아주 죽겠어. 저 탁장로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언니도 우울증 지냈지? 그래요. 우울증이. 그거 심각하다. 우리 집사람이 말을 받으면 사는 말이 남편 냄새도 맡기 싫대. 내가 그래서 심각하게 당신 진짜 내 냄새도 맡기 싫었냐 그래요. 그랬대. 자, 여자들끼리는 갱년기 얘기를 자유롭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 누구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갱년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울증도 나 요즘 마음이 우울해졌어. 기도해 줘. 아멘. 나 요새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한데 집사님 가끔 전화 좀 해주고 좀 내게 좀 관심 좀 가져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아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우울증 그랬으면 저 신앙생활 개떡같이 해가지고 마귀한테 사로잡혀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왜? 신경계, 내분계 물질, 세로토닌 물질이 분비되는 것이 문제가 생겨서 오는 우울증이 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여러분 대할 때 다시 인식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신문기사에 실렸던 내용인데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부인에게, 우울증 걸린 부인에게 여보, 가정에 있는 거미줄 좀 걷어내고 삽시다. 그 말하고 출근을 했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실제 거미줄을 걷어내자는 말일까요? 좀 우울한 감정의 거미줄을 좀 제거하자 그런 뜻일까요? 그 말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정상인들 부부 같으면 그럴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러든지 웃기고 있네 그러든지 뭐 그런 거 끝내겠지. 그런데 그 여자가 그날 자살을 했어.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우울증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이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면 모든 일들이 부정적이고 극단적으로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분노를 하게 된대요. 별 의미가 없는 사소한 말도 고깝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만큼 우울증이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심각한 질병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예뻤던 최진실이가 우울증으로 죽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그래 죽어. 우울증에 걸리면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식적인 판단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우울증에 걸리면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 없는 삶을 지탱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어둡고 불행하고 지옥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마음,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각만큼 쉽게 우울한 마음이 우리에게서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을 내야지,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용기를 얻어야지 해도 이
신경계, 내분계로부터 오는 셀라토닌 억제 이 분비의 이상으로 오는 것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울증, 그렇기 때문에 우울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울증 초기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자. 첫째는 우울한 마음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할렐루야.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자꾸 깎아내리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내 가족에게도 내게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 자식에게도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 부모님에게도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 정신분석학 학자가 삭개오도 우울증에 걸렸었대요. 삭개오도 왕따 당하고 살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우울증에 걸린 삭개오 집에 찾아가 주셨대요. 아멘.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대요. 그 다음에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울한 마음이 올 때 물리치고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면 제일 먼저 걸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고 환경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그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걸리지 않았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는 저는 나중에 축복받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우울하지 않게 살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에게 꿈이 있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네 별에게 절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다.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우울한 나날을 살지 않게 하고 언제나 희망에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 마음의 병들어 우울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 혹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우울증은 아니더라도 고통을 당하는 자를 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거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세워주는 말을 하자.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이 대학 수능 시험 잘못 보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 수학 실력이 서울대학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었대. 근데 서울대학 수석이나 차석이나 장학금을 받을 만한 실력은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했어요.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온 사람이래. 미국에 가서 사바드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금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날마다 아들 앉혀놓고, 야, 이 새끼야, 응? 내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생인 아들답게 이 새끼야, 공부 좀 제대로 이 새끼야. 너 공부 못하면 이 새끼야, 길거리 가서 데려다가 암흑의 양자상포, 너 같은 새끼 내보낼 거다 이 새끼야. 늘 그랬대요. 그 병이지. 근데 장로가, 그런 장로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처럼 너도 공부 좀 잘해서 네 이름도 빛내고 내 이름도 내 명예도 세워달라는 거야. 계속 마음에 중압감을 주었는데, 시험을 딱 보고 나는데 괜찮은 성적인데, 보통 사람이면 부러울 만한 성적인데도 아버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야 하고 자살했대.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 남을 늘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하고, 응? 그리고 낙심케 하는 대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깎아. 송곳처럼 푹푹 찔러대.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도 안 줍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격려해주는 사람. 아멘. 높여주는 사람. 언제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영과 그 다음에 마음과 그리고 육체가 연약한 자가 있거든 여러분이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그러하여금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줘야 됩니다.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그걸 느끼도록 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한다고. 아멘.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살면서도 사랑을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받을 줄도 알고, 어려서 사랑 못 받고 자고 미움만 받고 사는 사람, 남은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인격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인가요?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여러분, 연약한 자를 사랑하십시오. 병중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지원 사격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 최고의 적선입니다. 최고의 도움이 기도예요.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를 해 주셔서 그 연약한 자들이 다 그 연약함에서 일어나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일조하시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느 날 병들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때 여러분이 또 일어나게 된다. 그런 우리 서울신흥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